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0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네가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명령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너를 보낸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보내니,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이 강단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모세가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서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족한 정도 이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미국의 큰 목회 그리고 리더 목회십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까?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케 할까? 잘 세울까? 그런 고민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막중한 사명에 목회를 잘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감당하는데 어떤 큰 복면을 쓴 사나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가면을 벗겨봤더니만 그가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그 현장에 가로막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나 자신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 내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사명을 내가 가로막다니요.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방해자가 나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비전을 이루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적이나 어떤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섭게 번져가는 종교, 자기 숭배 종교라는 거예요. 신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자신의 감정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숭배 종교. 내 감정이 다 옳은 거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선이야. 이게 바로 자기 숭배 종교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자기 말,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그 세력이 자기 숭배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복면의 그 정체가 적극적으로 작동하면 자기를 아주 존귀하게 숭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오라,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신념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 숭배 사상으로 똘똘 뭉쳐다 보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아주 그 인생은 누가 제어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많을 때에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작동하면 어떤지 아세요?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열등감인데, 일종의 세상적으로는 심리적 정신병으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무 비하한 나머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내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자가 내 열등감으로 그 자신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등의식, 열등감이 많은 나라 중에, 그리고 백성 중에 한 나라라는 겁니다. 작다는 열등감이, 이 열등의식이 아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은 작은 땅에 그 나라가 또 두 조각으로 또 갈라진 나라. 야, 참 우리나라가 작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죠. 뭐 과일도 그렇고요, 채소도 그렇고, 심지어는 바다에서 우리 근해에서 나오는 물고기, 뭐 그런 어떤 것들도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잡히는 것보다 훨씬 작다고 그럽니다. 이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크다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자를 아무데나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한강 대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큰 다리도 않는데, 뭐 잠수대교, 성수대교.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요,
다 큰 대자를 붙이고 크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로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임직자 가면이라는 거예요. 임직자, 직분 가면. 새해가 되면은 재직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각 기관에 헌신 예배도 드려서 우리가 받은 거룩한 직분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을 듣고 또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기가 1월 달인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어떤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 임직 가면이라는 것으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연초에 새로운 집사님들을 많이 임명했습니다. 임직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를 더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회장이 되었다, 내가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내가 교회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달란트 신앙, 그것이 임직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장로, 검사, 집사로 임직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임직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주신 사명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임직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너는 이 기간에서 올 한 해를 섬기라고 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책들을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가서 장사해라. 특별히 재직들, 중직자들은 더더욱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임직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장로, 권사, 또 명예권사, 안수입사, 그리고 서리집사, 각 기관장, 여타 찬양단으로부터 많은 목장 직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 기관에서 또 이 목장에서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로 또 여러 가지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12절 왜 세우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모든 직책은,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새생명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안정되게, 더 부흥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로 또 기관장으로 목자로 또 각자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교회 안에 성도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겠죠.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셨더니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함의 그냥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먼저 직분자들은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시가든지 친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직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피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짊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짐도 잘 져야 되지만은 서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달란트를 감당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임직이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직자 직분 가면이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예요.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힘듦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 위치인데, 내가 이 역할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목에 내가 가로막는 복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 가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걸핏하면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비난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겸손히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는 다 겸손할 사람들인데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 가면이에요. 똑같은 교회 있는데 나보다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칭찬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나는 참 미안하죠. 또 여러 가지 또 아쉽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헌신의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예언자 가면이에요. 일종의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 달라요. 가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그의 출생이, 그의 상황, 그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방향,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말씀 앞에 서보세요. 누가 직분자 가면을 쓰겠어요? 누가 예언자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계획하심을 우리가 방해자가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매? 선하매.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그 어떤 인생, 존귀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삶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버려둔 사람이 없어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요셉처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종살이 하든지 감옥살이 하든지, 어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이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모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우리 지혜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허락한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 떨어지라고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내게 주어졌어도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부정적으로 작동되어지면 열등감이 됩니다.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취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러한 직분을 주고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요. 나는 너무나 할 것이 없는데도 내가 나를 편마해서는 안 돼요. 비난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돼요.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살게 하셔요? 왜 이런 환경에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에 헤매게 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폄하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라니까요. 일종의 비교식으로 자기 비하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약점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아멘. 약점 가진 사람을 다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정치가 중에 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다 신앙의 사람들인데요, 누즈벨트는요 소아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에 낳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제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을 타파했습니다. 일어선 나라를 일군 대통령입니다. 아무도 그를 소아마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초인류 국가의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청각 장애를 앓는다는 결정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베토벤을 청각 장애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무학자입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를 누구도 무학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 미국을 갈라진 남북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한 흑인 해방에 앞장섰던 대통령, 아무도 에브라함 링컨을 무학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런 위대한 과학자요, 위대한 발명가이지 무학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멋진 핑계를 잘 대는 한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 양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애굽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피를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들었던 유모로부터 친어머니부터 들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도와주다가 살인자가 됩니다. 하룻밤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양 왕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미대한 제사장 이도를 집에 붙여 살기를 40년 세월, 남의 집 머슴살이 처가살이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불꽃, 나무 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살인자요 도망자요 남의 집 살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처가살이 40년,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늙음막 은퇴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오늘 보면 10절이죠. 내 백성을 구원해라. 출애굽의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가장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네가 출애굽의 영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요, 막중한 큰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 꿈을 이룰 때가 왔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댕에 달려가가지고 장인어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꿈을 이룸을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 그 시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장 11절부터 핑계대기를 시작해요.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도망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또 앞에 설 수 있어요? 핑계대는 모세,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증거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생각 안 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실제는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서 건져내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그 증거가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좀 올려주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우문 현답이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내가 누구간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존재이지. 네가 누구긴 누구야.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존재야.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존재야. 너 그 여호와가 너를 불렀어. 너에게 사명 준 거야. 네가 누구긴 누구야. 지난주에 기도원이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에서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라 말씀한 거예요. 너 네 힘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살인자고 도망자인데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 가진 거야. 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함께하는 그곳에 인생의 갈 길이 거기 있는 거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두 번째 멋진 핑계를 대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 보냈다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밀어주겠습니까?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든 창조 세계의 근원이 나야. 나로부터 다 세상이 되어진 거야. 모든 왕,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근원이 나야. 나는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시군요? 세상의 주인이시죠. 모든 왕들의 만왕의 왕이시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장이 막을 내리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서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가졌냐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에요. 던져봐. 뱀이 되더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아.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입이 와서 부는데 머리를 이렇게 밟아야지. 꼬리를 잡았더니만 다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손을 품에 안아봐. 문둥이가 될 거예요. 다시 넣어봐.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뜻이 뭘까요? 네가 뭘 가졌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 약점이 뭐냐? 네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많은 막대기 갖고 있고 빈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지팡이 하나라도 괜찮아. 빈손이라도 괜찮아. 돌멩이 하나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네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모든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대요. 너무나 또 내세울 게 없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 핑계가 4장 10절로 17절에 모세는 또 말하죠. 하나님 알다시피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누가 그 입을 지었니?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 너 주둥이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할 건데 부드럽게 너 입을 창조한 이가 나야. 벙어리도 말하게 하는 것도 나야. 나 앞에서는 쫑알쫑알 잘도 핑계대더구만. 내가 너를 쓸 거야. 사람을 붙여줄 거야.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볼까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꿀밤 주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보낸 자가 나야. 여호와야. 모든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야. 출발이야. 또 사람을 붙여준다잖아요. 할 말을 주겠다잖아요. 이 정도면 아멘.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한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는다. 모자라면 내가 채워서 쓸 거야. 병들면 고쳐서 쓸 거야. 부족하면 내가 다듬고 훈련해서 쓸 거야. 나는 택한 자, 부름받은 내 백성,
내 사람을 하나님 난 내치지 않아. 가진 것이 없다고, 약점이 많다고, 나 여호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다 이제는 완성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까요? 일하라고요. 일하라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의 약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고요. 기독교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여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이 길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나 뭐하고 살지? 그때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일하도록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선택론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라고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뽑아 주셨다니까요. 불러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이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이에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선택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느그마키 인생 정리를 마감할 그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아론의 나이가 83세라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다, 힘들어도 쓴다, 아프면 내가 치료해서라도 내가 쓴다,
이게 하나님의 여기에 담긴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옥신각신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다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맞아요. 믿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는지 알아요? 보여줘야 믿죠. 믿으라는데 하나님 봐야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봐. 믿고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다투는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일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주셔야지 내가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일해봐. 순종해봐. 그러면 권능이 임해. 아멘. 사람 붙여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내가 줄 거야. 일해봐. 우리는 줘야 한대요. 환경 이거 좀 다 바꿔주셔야 되고요. 내가 이런 꼴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못해요.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면 네가 가지게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명심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봉사하고 전도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아멘. 내 몸이 건강해서 일하라 그게 아니에요. 일하면 건강 주셔요. 일하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가진 게 있어야죠. 여러분 충성하면 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안겨주세요.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는 뭐예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해봐.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2절, 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 하잖아요. 충성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먼저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따라합시다. 큰 일인 줄 알고 작은 일이 큰 일인 줄 알고 하는 게 이 교회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이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 일은 졸업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죽는 날이에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직임이 있든지 직분이 있든지 맡은 사명이 있으면 충성하시고요. 그 충성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이에요. 일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일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정 맡기셨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영혼들 맡기셨잖아요.
교회로부터 받은 직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자신이 방해 잘한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서십시오. 말씀으로 서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